신명기 18장 4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움과 하고 모든 것이 지극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성사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풍족함이게 될 것이니 그가 어떠한 멍에를 내리며 마침내 너를 말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영혼과 악한 민족이라 의인을 살피지 아니하며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의 종에서 내 목숨을 내어서 내가 원하는 공간과 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었으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에게 여호와가 무엇한 명령을 그의 양과 그의 나무와 그의 자녀를 왕국하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인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여호와가 원하는 온전히와 연약하여 자기의 발언으로 전하고 자기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인도하며 마치 자기 사이에 낳은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가을이 돼서 우리가 이제 가을 하면 풍년을 우리가 떠오르죠. 농사 져서 이제는 풍년을 예약하며 풍요로움, 그래서 추석에도 풍요로운 추석 명절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함을 우리는 굉장히 요구하고 추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되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열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열받느냐? 아침 준비하느라 믹서 소리에 전화 못 받았더니 사모님 새벽에도 안 나와서 주무시나 봐 할 때 열받는 거예요. 더 열받을 때는 대낮에 전화 와서 혹시 주무시는 거 깨웠나요? 할 때 내가 잠꾸러기로 보이나 하면서 목소리로 비록 꾀꼬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낮에 전화가 왔는데 혹시 주무시는 거 깨웠나요? 그런데 또 우리 집 개가 짖으니까 목사님네 개가 되게 싸납네 할 때 20년 전에 만났던 분이 사모님 옛날 그대로네요. 그럼 내가 20년 전에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30년 동안 1년 360일 새벽기도 나가다가 하루 빠졌는데 사모님 오늘 새벽에 못 뵀어요. 그건 아주 오늘 현실적. 한 번 안 나오면 사모님 오늘 새벽에 못 뵀어요. 열받는다 이 말이지. 지는 안 나오는 게 수없이 안 나오고 동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 입었는데 사모가 사치 안 가고 곱씹을 때
동대문시장 싼 거 샀는데 사모님은 너무 멋있는 옷 사줬냐고 사치하네. 너무 잘 입으면 사치한다. 또 사모님 또 옷을 못 입으면 아이고 사모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서 목사님 설교에 스스로 삐지고인데 인사 안 받아줄 때, 그러니까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 삐져가지고 사모님은 인사도 안 받아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자기네 안 먹는 거, 안 입는 거, 안 쓰는 거 나에게 인심 쓸 때, 성도들이 자기는 안 먹고 안 입는 거, 목사님 사모님 드릴까요? 이럴 때 인심 쓸 때, 그것을 모르는데 알 때는 좀 열받는다 이거지. 남편 여행 갈 때 사모님도 가세요 하고 의아한 듯 물음다. 남편 여행 갈 때 사모님도 함께 가세요 라는 말이 의아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모님들은 참 교회에서 중심 잡아 있기가 참, 이 사람 그러면 저 사람 저 사람 너무 옷을 입어도 사치한다. 너무 옷을 안 입어도 궁성맞다. 그러니까 잘나도요, 못해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한나 사모님은 순수해가지고 사치한 것도 모르고 누군가가 너무 그냥 막 자기 간도 내들 정도로 그냥 뭔 일을 자꾸 저질리잖아요. 어떤 성도들을 살리려고 어떤 성도를 막 하려고. 내가 왜 이렇게 일을 만드냐. 그런 사모님의 마음으로 자꾸 열받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사모님을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사모님을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사모님을 뭐하라? 춤추게 하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사모님은 춤추게 한다. 아멘. 네. 사모님을 춤추게 하는 게 목사를 춤추게 하는 것이다. 네. 이건 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여러분의 삶에도 좀 풍성하게 넘쳐나야 돼. 아멘. 그래서 은혜도 풍성, 사랑도 풍성, 네. 또 물질도 풍성, 건강도 건강해서 넘쳐나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서 누리기 때문에 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노래처럼 풍년이 많네. 풍년이 뭐? 우리의 풍년의 신앙, 풍년의 믿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상하게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의 살을 먹는다 이럴 정도.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전반기는 축복이고, 이렇게 내 율례와 규례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신명기 28장 후반기에는 이렇게 말씀 따라 내 율례와 규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설교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원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 내용이 때로는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이상한 설교네 할 정도. 믿음은 곧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을 담아서 보여주는 그릇과 똑같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담아서 보여주는 그릇이다. 내 삶이 그 그릇이다. 그 그릇에 믿음을 담아놓은 것 같다라는 것은, 삶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네. 삶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지요. 그게 신앙의 하나의 일부로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예배 생활해요. 열심히 기도 생활합니다. 성경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말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됐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삶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거 삶이 없이도 그만큼 예배 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는 거 얼마든지 삶하고 따로 성경 볼 수도 있고 그 성경 보는 것 가지고 내가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기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삶이라고 이는 생각하고 해왔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예배생활 잘 참석하면 저 사람 믿음생활 잘하는 거 믿음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은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믿음은 그 사람을 삶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했지만은 삶에 이게 나갈 때 같이 삶으로 나갔느냐. 삶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얼만큼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 보였는가. 이제 10월달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풍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얼만큼 내가 풍성한 은혜를 이 풍성함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생활 속에 이것이 삶이다라고 특별히 내세울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 특별한 삶이라고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 24시간 내내 그것이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모든 삶이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내 삶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녁에 잠자는 것까지 삶이며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생활 속에 특별히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성경 본다고 성경 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 것만큼 기도하는 모든 이 삶 자체가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지 않으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숨 쉬고 잠을 자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직장 가고 모든 이 삶 전체가 하루에 24시간 전체가 다 삶이다. 그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등 믿음의 삶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성경 같은 어떻게 해요? 삶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삶으로 이걸 연결시켜서 가야 된다.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그걸 가리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아니면 밥 먹고 기도 안 하고 먹으면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밥 먹을 때 때로는 기도 안 하고 먹을 때가 있지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없는데 우리 주성 집사님 오늘 한 번 좀 이렇게 회전시켜 볼게요. 그러면 기도하고 먹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요? 기도 안 하고 먹으면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살아가는 삶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흔히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여기는 밥 먹고 잠자고 직장에 일하는 모든 것들 믿음과 별개로 여깁니다. 난 예배 생활을 했어. 난 기도했어. 나는 성경 읽었어. 지금 내 삶에는 별개처럼. 여러 삶 가운데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별개인 것이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따로따로 분리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가 얼마큼 지금 이제 열매를 거둘 때인데 그러나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은 믿음을 담는 우리의 삶의 그릇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에녹과 노아라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을 무엇입니까? 우리하고 삶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부지런히 성경 묵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이와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심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심판입니다. 15절에 심판할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불경스러운 행동,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는 게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낼 것이다. 뭐요? 삶에서 이 사람들이 행함이 거룩하지 못한 행한 모든 일들을 가리켜 낱낱이 들춰낸, 다시 말하면 심판에 대한 것. 즉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음을 알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살았다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에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엇을 해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뭡니까?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신앙.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겠다 할 정도로 이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은 자, 심판할 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제멋대로 행한 모든 행동과 언어에 대해서 낱낱이 그때 심판, 마지막 때 심판날에 들춰낼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에녹과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추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았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에녹과 노아처럼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말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종이 되는 삶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음 앞에서는요 내가 그 잘못된 삶을 후회하고 죽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종말론적 신앙 앞에 섰을 때에 신명기 28절 전반기는 축복, 후반기는 뭐예요? 후반에서는 저주, 심판이다 말입니다.
과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말하고 내가 자신 있게 나의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인 노아 역시 마찬가지죠. 노아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모든 삶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염두에 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테니까 넌 노아에 뭘 치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치라고 했잖아요. 심판할 때 너희가 구원 방주를 치어라. 100년이 넘도록 그 노아 방주를 짓는 삶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놀지만은 오히려 그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했던 노아의 그 할아버지를 정신 나갔다고 미친놈이라고 지금 내 대낮에 무슨 비가 올 것이냐고 무슨 하나님 심판이 있겠냐고 말을 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이 방주 배를 치려면 어디다 져야 돼요? 바닷가에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꼭대기에다 짓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 명령을 내렸을 때 노아는 그 가족 모두가 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하면 구원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들의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될 때에 그것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모든 삶의 심판이 담겨있는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지만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연관시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는 오실 때는 구원주로 왔지만 이제 심판 앞에 심판주로 분명히 그분이 오실 때는 나를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지만 내가 이제는 그간의 어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경가하지 못한 것 또한 악한 말을 쏟아냈던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라고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 오실 때는 뭐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누가? 바로 그분이.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가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와 심판주로 오신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또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안에 그런 심판주 심판대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정말 연주 실험할 때에 삶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삶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을 삼고 살아갈 때에 노아가 그리고 에녹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께 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통보했죠.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 더 유하시면서 늑장을 부리면서 이제 결국 나사로가 죽은 뒤 도착한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 마리아가 한 말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느냐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 없는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기 오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주님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고쳐주는 분으로만 바라보았다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무슨 말 이런 모습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질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있어야 되는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 하면, 주님 오늘 이곳에 계셨다 하면 내 오라비가 죽지를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만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그러면 안 계시면 주님이 고쳐주지 않는가?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근심되고 역동되고 조바심이 일어났겠냐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오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일부러 늦은 한 3일 후에 찾아갔을 때 이미 죽어 문도에 들어갔고 이 오라비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니 얼마나 마다마다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할 것이고 왜 오라 했는데 오지 않으시고 내 오라비가 결국 죽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 주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옆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박태월 집사님이 저 뒤에 하나님은 늘 보신다라고 하는 글귀를 딱 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저 뒤에 걸어놓으셨잖아요. 한번 나가실 때 저 글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늘 보신, 누굴 볼까요? 내 일곳을 일도 보고 계신다. 아파 누울 때도 보시고, 내가 화장실 가서 끙가할 때도 보시고, 예? 밥 먹을 때, 설거지할 때, 내가 누웠을 때도, 아파서 끙끙할 때, 문제가 생겨서 염려, 근심할 때 주는 주님이 늘 보고 계신다. 그 말.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말이야. 그럼 계시면 내가 믿음이 상관이고, 안 계시면 믿음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서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27절에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이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과연 이 마리아가 얘기했던 내가 믿나이다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안 계셨을 때 오시라고 초대했는데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면 안 왔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그러면 그러지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은 어떻게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 자식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뜻이요, 내 자녀를 연령을 주고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은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던 그 자리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 안 계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계셨다라면 그 말이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는 걸, 그럼 그때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계셨던 안 계셨던, 오라비가 죽었던 살아났던 간에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의 진정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물 때 진정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와 같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주님이 그 응답이 없을 때는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주님이 자기들의 삶이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자신들의 삶이었다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 분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그럼 주님은 만져주지 않았다. 주님이 치료하지 않았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 아멘.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는 것도 주의 뜻을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도 주님의 뜻이요. 그것도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지금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닐까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삶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진정한 노아와 에녹이 동의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진정한 삶 현장에서 그게 믿음을 담아내는 그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음을 아는 것이고요. 하는 일이 안 되고 꼬일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을 때에 그때 진정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할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 항상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을 살아내야 진정한 그 사람의 삶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이 말이죠. 실패했을 때,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주님이 나의 삶 전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생각, 종교적인 행동 기준을 통해서 신앙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과 믿음의 삶으로 구분되어 우리는 오늘 그래서 47절에 보게 되면 본문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라는 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풍족하게 만들어 줬다고 생각한다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냐 이 말입니다.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48절에 그 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48절 시작. 내가 즐거운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도 여호와께 보내사 여호와께서 너를 지체하실 덕분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회를 내 목에 매어 아침내 너를 멸절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 전반기는 복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너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주를 하겠다, 멸절하겠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했어. 오늘 여러분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겨우겨우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지도로 원수를 보내사 그들을 오히려 섬기할 것이다. 그만큼 저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풍족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더 잘 섬길게요. 그러니까 풍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너무 풍족해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서 그냥 철야 작정 기도하고 뭐 금식기도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응답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그다음부터 기도 생활을 놓습니다. 더 갈수록 좋아지네. 얼굴이 뭐 살이 찌고 아주 그냥 먹은 거 잘 먹길래 근식 걱정 사라지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몸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절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가지고 그 원수를 앞에 네가 그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는 일이 순탄 잘 되어질 때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람들은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1시간 가서 앉아가지고 처약 맡기고 1시간 앉고 있어. 처약을 때 내가 잠을 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풍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정말 은혜임을 안잖아.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경험 많아서 내가 해서 등골을 쳐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떠나갑니다. 오히려 내가 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풍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게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래 모습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풍족함과 순탄함에 살아간다 한다면 은혜라는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오히려 안 될 때 더 주님을 붙잡고 될 때에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인식하고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제 멋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내줘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한 멸절시키겠다.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풍족함과 순탄함이 오히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희미해져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풍족을 느끼던 감사도 역시 희미해져 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을 알고 감사할 때 감사도 희미해지고 감사가 희미해지니까 은혜에 대한 의식도 점점 서로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대충 하나님보다는 주일보다 예배보다는 먼저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신앙생활의 권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남편 부부가 살 때 부부 권태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권태기가 왜 올까요? 지 남편한테 대한 아내한테 대한 어떤 애착과 사랑이 점점 식어질 때 오는 권태기라고 하잖아요. 혹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옆에 사람. 우리 신앙에 권태기가 왔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삶의 은혜와 감사를 모를 때 느끼지 못해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교회 오면 뭔가 내가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태기가 오는 사람의 삶에 교회 가면 뭔가 즐거움을 얻고 교회 가면 뭔가 얻으실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이것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취미생활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입니까? 아니 종교생활입니까? 그래서 그게 점점 심의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이것이 심의해져가니까 뭐 때문에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취미생활은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목적이 취미생활, 목적이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신앙생활 기쁨을 채워주고 교회 다니는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을 여겨버렸다면 그것은 교회를 취미생활로 장소로 여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내 삶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삶 현장이 주님, 그렇지 않아도 주님, 잘 되는 것도 주님, 안 되는 것도 주님. 심판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다고 하는 사람. 취미생활은 풍족하면서 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되니까 그냥 교회는 신앙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오는 것이다 말이죠. 이 잘못된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풍족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가지고 집안도 꾸미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교회 다니고 자꾸 다니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의 삶이 있어봐요. 처절한 어려움과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 이제는 자식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교회가 사람이 있다 없다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목적을 두고 왔던 사람들은 교회 오면 교회가 사랑이 있니? 교회가 뭐 은혜가 없니? 그러니까 교회 생활, 취미 생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자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교회 못 가겠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떠한 줄을 알아야 된다 말이죠.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는 거.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이러면 이게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오니까 어떻게 취미생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문제가 다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 현실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인식하고 그게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와 동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또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풍성함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난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풍성함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의 그릇에 이 믿음을 담고 있는 삶. 이 노래는 성가대의 주의에 따라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이 위하여.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 누굽니까? 성가대의 주의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의하는 대로 때가 따라 살고 맞춘 노래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게 17절, 18절, 19절이에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가에 소가 없고 모든 다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런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풍성하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도 뭐 1년 동안 교회 나가는데 아무 별로 없어요. 우리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발전될 수가 없고 성장될 수가 없고 성숙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즐거움이야. 내가 교회 가면 뭔가 성도를 이렇게 해서 좋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저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내가 온전히 엔조의 즐거움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면 그 목적이 잘못된 목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게 희미해져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주어지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감사가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단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와 함께 교회로 모이는 다른 교회 행동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내가 교회 왔더니 아무리 집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면, 그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거 진정한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믿음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인품 좋은 그 사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기뻐했고 그 교회가 잘해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풍족함 속의 여유 속에서 내 자신의 종교생활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풍족함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덫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물론 풍요로움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풍족하게 주시거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저히 온 것은 주요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야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근본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서는 너희가 내가 풍족할 때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아니했다고 말입니다. 거룩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의 노아에, 에녹 시대 때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의사를 위해서 원치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다는 말이죠. 심판 때에 우리가 풍요로움이 우리를 덧치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했겠느냐 말이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저주를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반기는 축복, 후반에는 저주. 지금의 이 풍요를 즐기기 전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면, 건강도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돈도 다 없어지고 집도 없어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과연 내가 그런 지경에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지금 주어진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2025년도 한 해를 달려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왔느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살아왔느냐 이 말이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가면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 풍요는 작은데 담겨져 있는 주의 은혜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즐거움은 내가 삶에 담겨있는 주의 은혜를 무시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직장 잘 다니고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이죠. 내가 지금 먹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식당 밥 먹잖아요.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주님 품 안에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심판 때를 생각하면서 김치 하나 먹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 어떤 분들은 또 그러잖아요. 반찬이 맛이 없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어느 아주 지위가 있는 분이 그분은 잘 먹고 잘 살았던 분이 그분의 삶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하고 반찬이 그냥 이게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해가지고 밥을 숟가락 놓고 가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어찌 그렇게 해서 맛이 없어도 우유부단한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이 없다고 안 먹고 숟가락을 반 놓았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남들은 맛있게 다 먹는데 그 사람은 먹다가 숟가락 다 맛이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도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육신의 풍요를 요구하고 풍요의 목적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식당에서 여러분 식당 반찬 만드는데 몇 년 전보다는요 배나 반찬값이 올랐대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뒤에 속에서는 그렇게 해서 돈 들여서 와서 했는데도 맛대가리 없다고 얘기하고 속 뒤집었습니다. 응? 아니 본인은 그거 알 거 아니에요. 반찬값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먹어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밥 먹는 거 감사하다. 네. 육신의 병들면 입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육신의 병이 생기면 입맛부터 떨어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병 들어서 밥 먹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제 골로 간다. 나이가 들어서 밥을 잘 드셔야. 우리 박재원 집사님이 이 치아 때문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살이 쪽 빠졌잖아요. 네,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밥을 잘 먹는다는 얘기는요, 건 육체가 건강하다. 우리 교회는 밥 잘 드시는 남자 한 분 계시고 한 분 계셔. 남자 이쪽에 여자 이쪽에 계셔. 아주 밥을 잘 먹어요. 잘 먹어. 근데도 살이 안 주는 건 대단한 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정말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여기에 예수가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것인데 그러면 안 계셨다면 어떻게 해요? 오라비는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의 이것도 오라비가 죽은 것도 하나님 뜻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난 것도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이렇게 뭡니까? 그 사람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대전 볼 때도 함께 계신다는 것. 변비가 걸려가지고 안 나오던 주님, 나 변비 걸려서 나오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앞에 붕 빠질 수 있어요. 설사 나와 주님 가.
주님 나서서 멈추게 되어 주시. 이렇게 뭔가 안 될 때 잘 됐던 물불 갈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삶으로 연장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야, 좋을 때는 할렐루야, 나쁠 때는 놀렐루야,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또 삐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모님이 나타나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냐.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 안 나온 분들이 하면서 하는 얘기, 아니면 저 이웃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에 때에 주님 오실 때 내가 거룩함이 경건치 못한 자를 향해서 경건치 못한 말, 경건치 못한 말, 경건치 못한 행동,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축복 주시고 또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아파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풍성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치유 토요 집회 왔는데 그냥 뭐 소리만 지르고 가다 아무 그거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내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죠. 감사하다 보면은 집구석에 가서 잠자다 그때 거기 고침 받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뭐야 소리만 지르고 깨끗거리다가 그냥 탔는데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 집에 가서 고침 받는 역사 나타난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들통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멸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직장도 돈도 집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드립니다. 오직 주의 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만 기뻐하리로다. 밭에 수출이 없고 위안가리에 수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풍성한 가을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오늘도 내 삶 현장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 듣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